특히 남자들은 되게 그들은 많이 피웁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큰 차를 몰고 또 큰 집에서 살면서 씀씀이가 매우 과함을 자주 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사업 규모에 비해서 좀 과하다 정도로 큰 차를 몰고 큰 씀씀이 보면서 왜 저럴까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남이 얕보지 않는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외모로 보는 이 사회의 수준을 보면서 그 수준이 바로 지금 내 수준이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까지 그러면 절대 참 곤란합니다. 이 보여주기식의 모습이 이 사회에 팽배해서 우리 신앙까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 만든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안 되는데 그 자리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꾸 형식적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 들어서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속 사람 보시고 세우십니다. 비록 겉은 부족해도 그 속 사람이 정직하면은 그를 훈련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종이 참 종이 되지 사람은 되지 않았는데 자리 주었어. 그 자리에 맞게끔 사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도 합당치 않은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속 사람의 변화보다는 자꾸 겉모습에 너무나 치중하지요. 우리 신앙인에게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믿음이 속은 없고 껍질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허풍을 떠는 사람은 왜 그럴까? 속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 시간이 들고 또 자기를 만들어갈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 제일 빠른 방법이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이렇게 속 사람 없고 형식이 될 때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나의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믿음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능력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자인지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덮어도 병이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마치 능력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부족을 지닐까 생각할 때 바로 이런 겁니다. 능력자의 손때가 묻은 것을 갖고 있으면 무엇인지 능력이 온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12년을 부인병 앓던 한 여인이 주를 만나잖아요. 그 여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믿음으로 만졌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낳았다.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던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비교했을 때 왜 지금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고민 이전에 먼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지금은 능력이 없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방 때문에 모방. 따라하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신앙으로 주를 고백해야지 따라하기 신앙에는 절대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모방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왜 자꾸 창조 능력이 없을까? 왜 따라할까? 모방할까? 바로 그것은 보통 텔레비전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은 바로 바보 상자지요. 우리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쉽게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생각이 깊고 사고가 깊은데 텔레비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화 대부분의 주제가 뭡니까? 주로 정치, 경제 이야기들인데 주로 TV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본따와서 내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방송사마다 한 프로그램이 히트 치면 그대로 베낍니다. 모든 방송이 똑같은 방송 나와요. 조금 형식 다를 뿐이지. 우리 신앙도 이렇게 베끼기를 자주 합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 나도 저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무조건 따라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따라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신앙으로 복을 받은 것이고 나는 나만의 신앙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신앙 간증을 잘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간증 내용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따라하라고 어떻게 강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복받다는 자기도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무조건 새벽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복받기에 집중하니까 새벽 기도를 아무리 쌓아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나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저도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복종하고 저도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합니다. 오실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백부장 고백 들으시고 주께서 감탄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실패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그저 그들은 바울의 신앙을 모방했다가 귀신에게 농락을 당했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수모를 당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귀신을 다스릴 우리 신앙인이 귀신의 농락을 당한다. 이보다 더 큰 수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들이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손수만 던져도 병이 나았는데 왜 그들은 예수를 불렀는데 그들에게는 능력하지 않을까요? 바로 신앙을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신실히 사셨구나. 나도 저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본받은 신앙생활과 아, 저렇게 복을 받네. 나도 그대로 따라해야지 하는 신앙과는 분명히 능력이 다를 것입니다. 7 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관계는 전혀 없으면서 일만 빙자했으니 귀신에게 그렇게 망신을 당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무엇이 다 되잖아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그런 관계는 없이 다른 것으로 마음 둔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능력을 못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 그저 관계는 떠나버리고 모방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능력이 없을까? 우리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시하는 신앙은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과시가 뭡니까? 인간의 거품이죠. 없으면서 아니면서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과시죠. 특히 바리새인들의 과시 능력은 주님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너희의 속은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하면서 겉은 하얀 색칠한 그런 무덤 같구나. 너희도 소경이면서 바로 저 소경들을 인도하는구나. 주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없는 대로 인정하십시오. 약하면 약한 대로 인정하십시오. 마치 내가 큰 능력 써야 한 양, 믿음 좋은 양 절대 과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은요, 그것은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삼손은 괴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내지 언제냐? 추행이 임할 때만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임하지 않을 때는 능력 받지 못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열고 닫은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명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비가 내렸지 그 외에는 두렵고 배고팠고 낙심 겪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과실을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입니다. 과시하는 신앙, 모방하는 신앙은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능력의 신앙을 갖출까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바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긴밀한 관계라 말하죠.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어야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분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늘 주 앞에 나의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는 가장 유일한 법칙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데 진작 우리는 주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주를 통해서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직 무엇에 관심 두느냐? 기적에만 관심을 둡니다. 내가 능력을 나타내어서 나를 높이겠다. 사탄이 꼬였잖아요.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마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주를 시험합니다. 뭡니까? 기적을 발휘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꾀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모든 관점을 그렇게 두라고 요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따라한다고 해서 내게 똑같은 기적 나타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고 해서 나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가 그런 것은 주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명하실 때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긴밀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신앙인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지금 아마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관계보다는 주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아마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든 신앙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일나무가 병들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병이 드는데 병들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능력은요 믿음 없이 주 이름만 부른다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능력 없이 이름 없이 믿음 없이 부르는 주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될 때에 무엇이든 구하면 주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한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땅도 좋아야 하고 농부 위에 땀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중요한 것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예수 이름만 빙자한 사람은 아주 우습게 여기지만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으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스가의 아들들은 정반대였죠.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 받은 사람은 절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송나 진리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고 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 주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눈 때문에 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주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께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바로 능력받아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영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긴밀한 사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가까워야 친해야 이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능력받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야 됩니다. 세상 논리와 반대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고 없는 것 택해서 가진 자들, 똑똑한 자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나은 게 없습니다. 힘도 없고 지식도 모자라고 지혜도 부족하고 금력도 없고 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약한 나를 들어서셔서 세상에서 강하다고 잡아놓은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애국 왕자로 있을 때 그를 부르시지 않고 그가 약한 자, 목동일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된 것은 그 외적 조건 좋소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외적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그 능력자일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약할 때 그를 들어서신 겁니다. 하루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바울이 3번 기도했습니다. 3번은 주님께 완벽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올 때 어떤 응답이냐? 됐다. 지금 이게 됐다. 지금 네 병 있는 게 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네 약하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 합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할 때에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약할 때 이때가 가장 기쁘다. 이렇게 주께 감사했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 나의 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가를, 큰 죄인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사야는 성령 주를 만나 뵙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주를 만났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네.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자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알았었는데 주를 만나고 나니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고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4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약하잖아요. 몸도 병들고 모든 삶에 우리는 약하지만은 이 약함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주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살지 마시고 내가 오히려 비교했을 때 더 추하고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때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능력받는 비결 2개 말씀드렸어요. 주의 관계를 긴밀히 맺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약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솔직한 모습 살아갈 때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잖아요. 미완성으로 출생했고 미완성으로 살다가 미완성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미완성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뭐냐?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갖출 때 주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한 자들은, 권력자들은 주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야 주를 찾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병드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사업이 실패하니까 주를 찾잖아요. 잘 될 때, 건강할 때 주를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프니까, 죽을 말하니까, 자식이 애무니까, 가정이 박살나니까, 사업이 실패하니까 주를 찾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것을 주께 솔직히 공개하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께 교만했었습니다.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솔직함이 주께서 주신 능력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미완성은 부족함과 모자람과 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 약함이 부끄러운가요? 인간적으로 부끄러울지 모르지만은 주 앞에서는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가 약하고 모자랄 그때 주께서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에, 클 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약한 것을 숨기지 말고 주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능력받는 비결입니다. 부끄럽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세요. 내 기도도 들을 것 같습니까?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세요. 외치세요. 주님, 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 부족합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아픕니다. 주님, 빈털털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성해 보시고 도와달라고 주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들으시고 솔직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솔직한 믿음이, 솔직한 삶이 능력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부르짖고 부족해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곧 내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관계를 긴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 생활이 참 돌아볼 때 부끄럽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매일매일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이 시간 지나가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 말씀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했지? 늘 항상 후회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음성 듣기 애를 쓰면서 기록해서 이렇게 선포하지만은 하루 지나고 나면은 그게 아니었네. 이 말씀 전해야 되네 하면서 늘 후회가 됩니다. 왜 좀 더 하지 못했을까? 늘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의 약함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 능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무시하고 그저 능력 나타내기 위해서 남의 신앙을 모방하고 나를 숨기고 어시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사장 아들들에게 귀신이 심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가장 수모를 당하잖아요. 신앙인이 귀신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이 사는 거 좋습니다. 약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무시당할 때 분노가 치오르잖아요. 무시당할 때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무시를 당했다. 이보다 더 추한 수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끝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능력에 놀래가지고 회개합니다. 마술에 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았다 했습니다. 그 책값이 버려 은 5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는 곳, 주의 백성이 임하는 곳에 능 나타나니까 바로 세상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능력이에요.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이 변해지고 이 땅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남제일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이 병든 땅을 이 사람들이 책을 태워서 우상을 부린 것처럼 이 땅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커지고 왕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같이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 종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고 주 앞에서 솔직한 심령으로 날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인정받을 때 능력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모든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주의 이름을 많이 불려지는데 능력 나타내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나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와 같이 주의 관계 속에서 참 관계를 맺고 능력 받는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곳이 변화가 되고 그 땅이 회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들이 주를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